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신약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그분들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참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내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기록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떻게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많은 재산도 바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까지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삭입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소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종들을 가졌지만 그것들로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외아들 이삭 때문에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들이 하나 있어서 행복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 땅,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를 떠서 그리고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여서 포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한 분도 안 계실지 모릅니다. 저도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먼저 제물을 태울 나무단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손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듣고 다윗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깜짝 놀란 아브라함은 칼든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메시아 약속,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죠.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너의 대적을 저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두 개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구이죠. 첫째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대적의 성을 정복하고 그 문을 차지하게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대적 사탄의 최후의 보루인 사망의 권세, 거기까지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승리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망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영생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두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신 예언구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또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다윗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합니다. 주변의 모든 각국들을 다 평정한 후에 왕궁에서 평안히 지낼 때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평안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요. 그랬더니 자신은 멋지고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집도 아닌 천막, 장막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생각하니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호화롭고 좋은 왕궁에서 평안히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휘장, 그 성막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크고 좋게 지으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잔디가 파랗게 자라는 정원이 있고, 그리고 그 나무꾼 내려서 쉬고 싶은 그런 좋은 정원을 가지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풀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을 잘 짓고 좋은 집을 짓고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꿈이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인색합니다. 교회는 잘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교회는 평생 교회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옳은 일일까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짓는다 그러면 그 교회에 등록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도 교회 짓자 그러면은 마음의 부담부터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의 차이인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지었는데 비싼 재질을 썼다고 목사 장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배로 갈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죠.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짓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무척 고마워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가 사람의 매와 일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의 구원자,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류 역사의 한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성자, 위대한 성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르되 다윗이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2000년 전 유대 땅 나사렛의 그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참 좋은 여자분이었고 또 정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목수인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했었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혼한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이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파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기 전이었지만 성령에 의하여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실소를 금하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그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첫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자신들이 아는 것이 굉장한 것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존재입니까?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존재이죠. 사람은 먼저 어떻습니까? 자신부터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속에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나 자신부터 알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람이란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 조금 지식이 더 많이 있거나 더 많이 배운 사람, 또 머리가 더 좋다고 해서 전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년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오를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말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들을 멀리하신 분이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공기도 만들어주셨죠. 생명도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한들 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하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공기를 더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그마한 파리, 하루살이의 생명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과학인 것을, 그것이 굉장한 것이냐 생각하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없다고 하니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공기도 창조하시고 생명까지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하나를 창조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비과학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만들어내신,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죄도 있으시면 안 되었고,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갖는 원죄조차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짧은 사도신경에 이 말씀을 넣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한갓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21절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지어주신 거룩한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아기의 이름 예수이죠. 예수, 우리 한글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고 히브리어는 예수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찢어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다 찢으시고 옆구리에는 큰 창으로 찔려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온몸이 찢어지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 때부터 꾸준히 예언하시고 예표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오셨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셔야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값 때문이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벌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스스로 그 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자, 죄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조금 전에 봤듯이 히브리어로 멋지게 정리를 해놨네. 보니까 오른쪽부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꼬부라진 것은 요드인데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있는 것은 쉰이라는 글인데 이것은 손과 발이 찢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손처럼 이렇게 손과 발이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있는 글은 와우라는 글인데 못, 갈고리, 쇠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아인이라는데 눈 또는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찢어지고 그리고 그 눈으로 고통을 보리라, 이런 고통을 보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랬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못에 손과 발이 박히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풀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그의 자손들이 죄를 떠나지 못하게 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못이 박히고 못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할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때가 되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남자의 정기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이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찢어지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었죠.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아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많이 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셨죠. 그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도록 그는 이스라엘 구원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그가 품에 안았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하기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언한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사람들로서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여 사람으로서는 당하기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 죽으심을 당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저 수수하게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15장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오늘 성가대도 같은 찬송을 했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렇게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슬픔을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슬픔을 없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서 온갖 고난을 받는 표로서 예수라 이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